기도하시겠습니다. 천 번을 불러보고 만 번을 불러봐도 은혜로우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께서 메인질로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1년 12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육신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그야말로 믿음도 그렇습니다. 오늘 믿음이 있는가 하면 내일은 도저히 장담할 수가 없고, 내일은 또 어떻게 되는가 다 떨어졌지 싶으면 여전히 오색의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두어두신 것을 또 보게 하셨나이다. 매주 한 번씩 빨간색의 약속과 노란색의 약속과 파란색의 약속을 생각하며 지난 한 주를 보낼 때에 덕분이 이기고 또 이기었나이다. 만약에 이 예배가 없었다면, 만약에 이 말씀이 없었다면 도대체 이 시대에, 이 험한 세상에 무엇을 붙잡고 우리가 험한 시험의 물속을 걸어갈 수가 있었겠사오리까. 물속에 빠질 때에 물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게 하셨고, 물속에 넘어졌을 때에 우리의 손을 붙들어 밖으로 끄집어내 주셨나이다. 평생에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릴 기도와 감사는 오직 이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꽉 채우셔서 다른 방법으로는 이길 길이 없는 인생의 이 어둡고 긴 골짜기를 막강하게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성경 역사에서 보게 되는 게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과 수천의 사람들이 한 세대 오고 다음 세대 오고 또 가면 그 다음 세대가 오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만 봐도 성경은 참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세대에 올 모든 인간 군상들이 그 한 세대 속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엘리야도 한때만 살고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울도 한때만 살지 않고 다시 그 다음 세대에 우리의 얼굴을 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한 세대를 살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역사에서 보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브라함, 야곱, 무슨 요셉 이런 사람들만 내 영혼과 마음속에 남더니 그것이 다 지나고 난 후에 성경 요한계시록을 딱 덮으면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득 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책입니다. 그 성경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짓만 골라서들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부흥의 불길을 항상 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흥의 불길을 그분에게 헌신하는 종들에게 붙여주어서 저들이 다시 그 횃불을 들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이 횃불을 들고 언제나 죽은 영혼, 잠든 영혼 이런 영혼들을 깨우고 또 깨우면서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은 계속해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부흥의 시기는 다윗과 솔로몬,
왕 때가 가장 황금기입니다. 물질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그때를 능가할 시대가 없습니다. 영국은, 특히 유럽 영국에서는 18세기가 최고의 황금기입니다. 그때는 조지 위필드나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 피폐해진, 다 죽어 자빠라진 그때를 나귀를 타고 다니면서 어린 고아들을 수천 명씩 돌아보면서 항상 기도하고 항상 할 때 사람들이 한 3만 내지 한 10만이 모여서 비가 장대같이 오는 데 속에서 찬양하고 비 맞으면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고 그 수많은 군중이 하나님을 찾고 외치고 부르는 그때가 황금기였습니다. 즉 영적인 부흥이 그 시대의 물질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황금기라는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언제가 가장 황금기입니까? 여러분 인생이 언제가 황금기입니까? 뭐 한때 돈 좀 벌고 한때 잘 나갈 때가 황금기입니까? 아닙니다. 그거 다 없어지고 쓰러지고 결국은 다 없어져요. 그래서 인생을 마지막에 탁 돌아보면 내 황금기가 언제냐? 하나님 앞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무도 있거나 없거나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꼭 붙들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던 그때가 내 나이와 상관없이 나의 황금기입니다. 말씀 들으면 눈물 나고 말씀 들으면 감격에 겨웠고 말씀 들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정말 너무 가까워져서 이것이 황금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느 민족이나 어느 시대나 어떤 개인이라를 막론하고 가장 황금기는 참된 예배자들이 나오는 때입니다. 참된 예배자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다윗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백정노장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나 그가 인생을 살아간 것에는 그 인생 밑바닥에서 겪었던 숱한 고난을 통해서 단련된 사람이라 솔로몬은 거기에 비할 바가 없는 어린애예요. 솔로몬은 그 아들들 중에도 가장 말째요. 더구나 그 밧세바와의 문제가 있는 사이에서 난 아들이기 때문에 아주 어려서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에 정하신 왕은 첫째 아도니아도 아니고 둘째도 압살롬도 아니고 다 아니야. 오직 솔로몬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아직 어리니까 왕이 노쇠할 때까지 왕 자리를 놓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그에게 신신당부합니다. 당부가 딱 하나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모든 율법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마음에 작정한 대로 그는 정말 진정한 예배자였습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는가? 그가 첫 번째 왕이 되자,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은 1000번째의 번제, 예배를 드린 일이었습니다. 이거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에요. 이걸 누가 시켜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서나 예배로 시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번영과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미국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미국에 온 사람 보시죠. 그게 대표적인 예예요. 혹독한 1년을 지내고 나서 첫 번 드린 예배가 첫 번 추수 감사절 예배였어요. 예배로 시작하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억하십니다. 로마는 쉽게 무너졌지만 미국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에요. 청교도들이 예배로 시작한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저희 집도 그래요. 비록 빚에 쫓기고 비록 온갖 죄로 얼룩지고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제가 미국에 건너올 때 제 가방 속에 딱 2개가 있었어요. 돈은 90불 있다고 몇 번 말했죠. 돈은 90불밖에 없었어요. 다 넘어가던 때였으니까. 태극기와 성경 하나였어요. 그리고 제가 도착하자마자 어머님이 땅바닥에 꼬러뜨려 놓고는 우리 둘이 흑인 아파트에서 그 초라한 집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예배였습니다. 제 평생에 어머니 때문에 무슨 일마다 예배 없이 시작한 적은 없었습니다. 예배 없이 끝낸 적은 없었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진실되고 참된 예배자 솔로몬에 대해서 3가지를 좀 전하려고 해요. 이렇게 험한 이때에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가, 어떤 기도를 드릴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가, 이런 모든 가슴 두근거리는 소망과 희망과 은혜의 메시지로 오늘 이번 한 주도 또 살아내려고 해요. 참된 예배자의 1000번째. 첫 번은 그것을 좀 말씀드리겠고, 둘째는 참된 예배자의 성전 건축과 기도. 그리고 셋째, 하나님의 응답. 참된 예배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이 3가지를 전하는데, 제가 기도하옵기는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계실진데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말씀이 살아서 생생히 우리 영혼과 각 처소에서 팬데믹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있는 사랑하는 영화 성도님들께, 이 말씀 듣는 분들께 성령 감동하심이 아주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의 1000번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것은 아주 저약투간 예배예요. 1000번의 예배, 1000번의 제사, 1000번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 그 짐승의 수만 해도 얼마고, 또 그 3년, 거의 한 3년 반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이 3년 반 동안 왕이 되자마자 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1000번째 제사에 전력을 다했어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보느냐 하면요, 솔로몬의 이 마음을 봐요. 왜? 아버지 다윗같이 자기는 산전수전 겪은 것도 없어. 애기 같아. 우리가 볼 때 우리 자식들 다 애기 같죠? 우리 부모들은 우리가 또 얼마나 애기 같아 했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지가 정말 애기 같다고 느껴.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왕이 자리를 지킬 수 없고 내가 이걸 해갈 수가 없다 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아마 작정하고 1000번째 제사를 드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요, 전심철력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드린 아주 지극정성 지상 최대의 예배를 저가 드렸어요. 요즘은 제가 좀 반성하는 게 하나 있는데, 매번 헌금 내는 걸 잊어먹어. 이거 어떡하면 좋냐, 목사가. 그래서 장로님이 매번 세금 독촉하듯이 저한테 막 독촉해. 은행 갈 때 되면요, 목사님 빨리 돈 내놔요. 그래 저보고요. 목사님 얼마 빚졌어요. 아니 그렇게, 아니 말도 이렇게
대놓고 해. 무슨 헌금 내는 소리도 안 해. 그걸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는 그냥 운영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말씀과 은혜와 성령의 감동 감심이 있어야 되는 영적인 것도 있어야 되지만 세상적으로 물질이 필요로 하는 것이야. 다른 목사님들처럼 돈 내십시오 하는 건 난 나를 쥐어짜도 그런 말은 안 해. 그런데 바른 것은 가르쳐줘야 돼. 교회가 최선 운영이 되려면 최소한의 물질이 들어가. 그래서 예수님도 1년에 반세겔의 돈을 냈어. 예수님도 성전세라는 걸 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나라의 세금도 바쳐야 되지만 성전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세금을 바쳐야 됐어. 교회 목사님을 한 번을 영입하려면 그분에 대한 최소한의 교단에서 요구하는 물질적인 프로바이드를 해드려야 돼. 장로님, 제가 은퇴하면 나 좀 먹고 살게 교회에서 좀 은퇴 연금 좀 주십시오. 내가 평생에 돈을 제대로 교회에서 사례비를 거의 받은 것이 없고 또 장로님마저 끊어지면 내가 생활의 압박을 느끼면 그 목회자가 돈이고 뭐고 아무것도 생각 없이 살아온 목회자에게 그렇게 대우해서 되겠습니까? 자기가 좋아서 그래 놓고 무슨 돈? 아니, 돈 내라고 할 때는 언제고. 아니, 나는 장로님같이 나한테 인색한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 3년 반에 걸쳐서 1000번째 제사를 드리면서 물질적으로 자기 마음, 그 마음, 목숨, 뜻, 힘, 능력 다 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제사를 드렸어요. 이게 보통 일이냐고. 그 예배를 드린 1000번, 999번째도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시다가 1000번의 제사가 끝나자 밤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그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 팬데믹 속에서 어렵게 힘든 속에서 생명을 걸고 여기 와서 요즘 뭐 백신도 낫다 뭐다 하지만은 사실 그동안 여기 나오신 분들은 참 어려운 거를 걸고 여기 오신 분들입니다. 몸 아픈 것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사정, 또 두려움, 걱정 극복하고 저하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집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예배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우리와 같이 단 한 번의 찬송도 못 불러보고 단 한 번의 기도도 우리와 같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게 있어야 돼요. 마음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예배라는 것은 내가 드리는 게 있어야 돼요. 내가 드리지 않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도 아무 어떤 의미와 뜻이 내게 다가오질 않아요. 그러면 그 드린 것에 대해서 마음을 보시고 저의 모든 전력 전부를 다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세요. 그래서 올라가는 것과 내려오는 것이 딱 마주칠 때 이게 진짜 예배가 돼요. 그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그렇다 치고 우리는 한 번의 기도 한 번의 찬양이라도 해보지만 집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동영상을 보기 전에는 우리는 말씀만 내보내요. 왜냐하면 시간도 있고 못도 있어서 더 길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영상을 집에서 볼 때는요, 미리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하나님 앞에 향기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다. 정말로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계셔서 난 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여기 성전을 향한 기도를 오늘 듣겠사오니 이런 기도를 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아버지의 마음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리고 좋아하는 찬송 하나 부르십시오. 아니면 그날 교회에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오는 그 찬송입니다. 그거 딱 부르십시오.
그리고 나서 동영상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비교가 안 되게 참 크신 살아계신 은혜가 내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성령께서 같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네게 무엇을 줄고,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하시는 이렇게 똑바르신 음성이 아니지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하는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잘 못 들어서 그래요. 그러면 솔로몬이 한 건 알죠?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는 어린아이라서 경험도 없고 부친 다윗같이 저는 그런 저 인생 밑바닥에서 겪어온 하나님께 대한 것이나 사람에 대한 것이나 적들에 대해서나 다윗은 정말 다 겪었거든요. 이 솔로몬은 기껏해야 형제들 반란 그런 것밖에 잘 못 겪었어. 그래서 제게 이 수많은 백성을 어떻게 선과 악을 분별해서 제가 재판을 하리까?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그랬어.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답을 드려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는 육신도 마음도 연약하여 넘어지기 쉬우니 제게 굳센 믿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를 흘려서 수많은 말씀 속에서도 건져낼 것이 하나도 없사오네. 하나님, 제 평생에 딱 건져낼 최고의 말씀 하나를 내게 주시옵소서. 저는 본래 이 말씀에 대해서 제 기도가 오래 있었어요. 저는 유명한 목사가 되는 것도 바라지 않고, 저는 뭐 부유한 목사, 무슨 이 땅에서 뭐 알아주는 목사 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오직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목사가 되게, 종이 되게 하옵소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종. 근데 요즘 조금 바뀌었어요. 진짜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진짜로. 많이 구원하는 것도 좋지만 진짜로 구원하는, 그래서 그 영혼들을 건져서 하나님께로 올리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제가 무슨 바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외에 부귀와 명예와 지혜와, 하여간 너같이 부귀와 명예와 존귀함이 너 후에도 없고 너 전에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약속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를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하면 뭐 하나 마음속에 딱 두십시오. 자나깨나 한 가지는 하십시오. 한 가지만은 하나님 나라로 구하는 것을 배웠어요. 기도를 좀 잘하게 해달라든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하게 해달라든가, 아니면은 여러분이 딱 마음에 접어두시고 한 가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항상 마음에 챙겨두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주시옵소서. 그 말씀 깨닫고 감격하는 인생 살게 하옵소서.
진짜로 영혼을 구하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한 가지씩 마음속에 구호를 간직하십시오. 자, 두 번째는 이 참된 예배자의 성전 건축과 기도예요. 이런 사람 마음에는 지금 성막에서 그때 광야에서 있던 성막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마음이 괴로워서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안 된다 그랬어. 너는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려서 너는 안 돼. 네 자식이 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다 준비해놨어. 백향 그 성전을 지을 모든 것을 준비해주고 이제 솔로몬이 그것을 지으면 돼요.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성전을 짓는 일이에요. 왜? 성전이 뭐냐? 성전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원하고 바라고 궁극적인 소원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세상에서 만남 참 소중한 게 없어. 좋은 부모 만나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좋은 스승 만나고, 좋은 목사 만나고, 좋은 성도, 좋은 교회 만나서 이것 같은 복이 없어요. 그래서 성전, 하나님의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가끔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이 기가 막힌 이 넓은 우주 속에 나란 존재 티끌만도 못한 곳 속에 친히 오셔서 간섭하시고 신앙이 있느니 없느니 따지시고 네가 잘못됐다 잘했다 따지시고 네가 뭐 이럴 수가 있느냐 뭐냐 뭐 아니 나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간을 사람이 무엇인가인데 제가 무엇인가인데 그렇게 상관하시며 그렇게 돌아보시나이까. 가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 기도가 나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죄 많은 인간들이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이 만나주신 성전을 짓는 일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딱 세 사람이 나와. 하나는 모세요, 솔로몬이요, 스룹바벨. 이 성전에 관해서는 구약시대는 성전이지만 오늘날은 교회예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합시다, 성전을 지읍시다 아니에요. 교회를 건축합니다. 교회를 짓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성전에 관한 변천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성전은 제일 처음에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면서 그의 백성들을 거기서 만나주셨어요. 지성소에서 그 대제사장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거기는 항상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쉐키나의 구름이 가득 빛나는 구름이 가득했어요. 둘째는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솔로몬은 오늘 6장 7장에 왕상 6장 7장에 보면 아버지가 물려준 재료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주 화려하고 아름답게 졌어요. 그런데 그것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면서 전부 불태워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스룹바벨. 바벨론 포로 후에 학계도 돌아오고 에스라도 돌아오고 느헤미야도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했을 때 그것을 시작은 했지만은 그게 그 포로들이 무슨 힘으로 그것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죽기 살기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완성했는데 언약궤도 잃어먹고 그야말로 아주 불완전한 성전이 간신히 세워졌어요. 네 번째로 헤롯 성전이 나와요. 헤롯이 그 있던 기존의 성전을 분해하고 거기에다가 지 것을 과시하려고 아주 크고 근사한 성전을 세워요. 바로 이 성전이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시고 사도들이 찾아와서 이 문 앞에 앉은 앉은뱅이를 고치고 그렇게 했던 아주 아름다운 성전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로마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함락했을 때 완전히 회파시켜버려요. 그 다음에 어떤 성전, 이제는 바뀌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이 돼요. 왜냐하면 성전이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이 성전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졌어요. 저들이 가졌던 성전은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죄가 많고 너무나 제사장이 뭐가 백성이고 뭐가 한 가지로 너무너무 더러워서 하나님이 떠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을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하나님 만나주셨어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래서 이제 진정한 성전은 예수님이 되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는 그리스도인들의 몸, 우리들의 몸, 또 거기에 몸담고 있는 교회, 여기가 성전이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몸이라는 것은 왜 성전이 되느냐? 성령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이야.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이야. 그래서 성전이야.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성전의 완성은 저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새 예루살렘입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제가 간단히 성전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한마디로 그 성전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느냐, 이것이 핵심이에요. 영과 교회에서 오늘날 이 에클레시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십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죄된 것을 치유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중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면서 여기서 하나님이 만나 주신 것, 이것이 신약 시대의 오늘날 우리 영화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시간입니다. 영화교회는 하나님 만나는 자리입니다. 말씀으로 오시기도 하고 찬양으로 오시기도 하고 기도로 응답하시기도 하면서 가지각색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했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또 다시 한번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는 하나님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기쁨을 나타내셨느냐 하면, 보면 그 쉐키나의 하나님의 구름이 그 성전을 가득 채워버렸어요. 빛나는 구름, 아름다운 구름, 영광의 구름이야. 그래서 쉐키나가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성전을 덮어서 제사장이 이게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모세 이후에 1000년 만에 이들이 쉐키나의 영광을 본 것이에요. 쉐키나의 구름, 그 영광의 구름을 1000년 만에 나타나셔서 보게 된 것이야.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쉐키나의 영광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영광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성령의 충만해서 쉐키나의 영광이 나를 덮으시면요, 내 더러움, 세상의 더러움, 이 땅의 모든 거 다 덮어도 안 보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도 없어져, 나도 없어져. 구속한 주만 보여. 쉐키나의 영광이, 성령의 큰 영광과 기쁨이 나를 덮으면요, 예배 드리면서 죄도 안 보이고 세상의 슬픔도 안 보이고 팬데믹도 안 보이고 다 안 보여. 내게 보이는 것은 구속한 주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도 없고 보이지도 않아.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의 크신 충만함이 나를 덮으면 이런 기쁨이,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쉐키나의 영광으로 충만한 것을 보면서 솔로몬이 그 사람들과 같이 자기 그 무무병각과 같이 제사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 기록에 보면 한 번에 숫소가 22,000마리. 생각을 해보십시오. 22,000마리면 거기 어디 땅바닥을 덮었다고 하죠. 거기 전부 피를 내면서 그 짐승을 다 죽이면서 보혈의 제사를 드렸어요. 또 양이 20만 마리.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나팔 불고 찬양하며 찬양단들이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을 돌렸는지 몰라. 우리 언제나 한번 이런 영광과 은혜 예배를 한번 드려볼까? 나팔 불고 피리 불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서 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한번 예물도 좀 많이 해보자 우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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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많이 좀 해보자. 그때 성전을 향해서 솔로몬이 드린 기도가 나와요. 그 기도가 저는 항상 제 기도에 비천이 됩니다. 거기에 그 기도를 다 말할 수는 없고 그 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회복을 구하는 기도가 나와. 8장 30 왕상 8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만일 기근이나 온역이나 전염병을 말해요. 곡식이 시들거나 메뚜기 떼가 덮으면 또 무슨 재앙이든지 물어나고 한 사람이나 혹은 이스라엘 전 백성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들어주시고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한 사람이라도 들어주시고 온 교인이 다 기도해도 들어주시고 온 백성이 다 기도해도 들어주시옵소서. 행여 전쟁에 참석하거나 또는 팬데믹으로 집안에 있어서 이 성전에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옵소서. 이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인증이 된 기도예요. 안 들어주셔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미 솔로몬과 하나님 사이에 인증이 된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마다 다 들어주시는 기도야. 솔로몬의 기도는 보혈에 의지해서 하는 기도요. 솔로몬의 기도는 회개하면서 드리는 기도요. 솔로몬의 기도는 우리 모든 인생의 역경속의 위기 때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8장 왕상 8장을 잘 보셔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잘 배우십시오.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포함된 말 그대로 높은 기도, 깊은 기도, 넓은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넓은지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너희가 알게 되리라.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의 기도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서 제가 좀 끊었습니다. 16절까지 끊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또 여기 응답하셨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번번이 응답받는 기도인데 이것이 아주 솔로몬 생애의 대표적인 응답입니다. 첫째는 물론 그 번제단에 2만 몇천 마리의 소, 번제물 전부 다 태우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뭔지 가슴이 뜨겁고 막 두근거리고 내가 눈물이 나고 이렇게 살면 되리라는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과 막 여기서 막 오락가락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존전에 서 있고 하나님께서 내 눈물도 식히시고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고통과 고민 다 아셔서 다 씻어주시고 눈물을 숫자대로 날짜대로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외의 모든 것을 이 땅에서 해결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영원까지 전부 헤아리셔서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신다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불로 태워주시는 기도입니다. 기도에도 했을 때 안 했을 때 별 차이도 없고 오히려 기도하고 나면 더 신경질 나고 의심만 생기고 뭐하고 하면 솔로몬의 기도를 다시 보십시오. 다시 보십시오. 높게 기도하고 깊게 기도하고 넓게 기도하면서 진정한 예배자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떤 때 진짜 기도해요? 여러분은 어떤 때 진짜 기도해요? 첫째는 위기 닥쳤을 때 하죠. 위기 닥쳤을 때 막 급해서 해요. 막 급해서 해요. 근데 우리가 위기 닥치기 전에 늘 해야 되는 기도가 있는데 첫째가 감사 기도예요. 그건 늘 해야 됩니다. 감사 기도는 위기가 닥치기 전에도 해야 되고 위기가 닥친 후에도 해야 되고 세상 사는 날부터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감사 기도입니다.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주시지 않은 것도 감사합니다. 이미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이제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이 땅에 있는 것을 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도 감사하십시오. 내게 끊임없이 주시는 생명수도 감사하시고 이 땅에서 목마르지 않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기도가 감사 기도입니다. 밥 먹을 때도 딴 말 할 거 없습니다. 감사하고 밥 먹으십시오. 한 끼 밥알이 내 입에 들어오는 일이 어떤 일인지 우리가 좀 느끼지 않습니까? 요즘 뭘 먹어도 맛이 없어. 헬렌이가 해준 거 외에는. 근데 또 해오지 마. 너무나 이만큼씩 나를 채려다서 내가 그거 먹느라고 병 걸리게 해서 정말로 이제 그만해와. 너무너무. 근데 사람이 해주는 거, 그 사먹는 음식이 진짜 참 맛없어. 사먹는 음식이. 진짜 여기도 사먹고 저먹고 사먹다가 그저 저 아이가 해주는 거, 저 아이가 해주는 건 저 아이는 내 입맛을 다 아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만 갖다 주더라고. 근데 너무 변함없이 너무 큰 상을 차려다 주니까 진짜 미안해서 못 먹겠어요. 그래서 당분간 쉬자. 응? 좀 쉬자.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송해요. 왜냐면 수입도 없는데 그거 요즘 식료품비 무수비가 얼마나 비싼지 압니까? 거의 2배 오른 것 같아요. 그래도 사 먹는 게 맛이 없어. 그래도 내 입에 음식이 들어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밥 먹고 하루에 깨어나서 감사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고 잠자리에 들 때도 감사하고 지난 목요일인가는 많이 몸이 아파. 맨날 아프지만 그날은 특히 더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기관지가 아파가지고 소리가 꽉 막히고 많이 아파. 그런데다가 고 김재호 집사님 그 장례식에 날 보고 오지 말라 그래. 또 그 자손들이 내가 오는 걸 아마 좋지가 않은 모양이야. 그러니까 너무 그냥 아버지는 너무 병세게 찌들고 자기들도 좀 마음이 좀 그런 모양이야. 목사님 오시지 말라 그래. 그러니까 제가 마음도 또 마음이 처연하고 여러 가지가 그렇게 해서 그때 지난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셨던 무지개 언약이 생각이 나. 빨간색의 언약, 노란색의 언약, 파란색의 언약이 생각나. 그래서 장로님한테 나는 노란색의 무지개 언약이 있어. 노란색은 사는 날을 따라 능력이 있으리라. 내가 아픈 날이 있으면 아픈 날에 능력을 주실 것이요. 내가 스산하고 속상한 날이 있으면 그날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주실 것이요. 사는 날을 따라 내게 주시는 능력이 구름과 함께 무지개 속에 내 무지개를 두었나니 하시는 약속이 진짜 위로받고 산 날이었어. 난 지난 한 주 정말 그렇게 위로받았어.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하니까 잊히지도 않더라고. 번복되지도 않고. 빨간색은 무슨 언약? 구원의 언약이야. 노란색은 무슨 언약? 능력의 언약이야. 파란색은 무슨 언약? 영원. 좀 다 외우고 기억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면 급할 때 아니죠요. 그래서 내가 아플 때도 기쁠 때도 건강할 때도 무술 때도 사는 날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으리라. 거뜬히 이겨냈습니다. 거뜬히 이겨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을 하시느냐?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계속 메뚜기 이 말씀에 대한 것을 하면서 내 백성에게 전염병이 유행할 때에, 그때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벗어날 수가 있는가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자연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무슨 팬데믹이 오거나 무슨 메뚜기가 덮거나 비를 내리지 않거나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뭔지는 확실히 몰라도 분명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특별히 뭐가 막 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 그러느냐? 거기에 14절의 말씀입니다. 벗어나는 방법이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라. 악한 길이 뭔지 마귀가 좋아하는 길이지 않겠습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라. 스스로 겸비하고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병 한 번만 알아봐요. 저절로 겸비해져. 얼마나 연약한가 알게 돼. 한번 당황해봐요. 저절로 겸비해져. 한번 누구한테 고되게 당하고 내가 정말 죄를 짓고 얼굴을 들지 못하는 일을 한번 겪어봐. 진짜 낮아져. 겸비해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정없이 우리가 죄를 져도 다 이루어서 선을 이루시고 우리가 잘해도 다 이루어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 손에만 있으면 다 하나님께서 겸비하기만 하면 내게 이런 거 다 찾아주세요. 그리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라는 얘기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을 구하고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너희들의 고통을 고쳐줄지라. 할렐루야. 그게 무엇을? 악에서 떠나라. 둘째, 겸비해라. 겸손해라. 잘난 척하지 말라고야. 뭐 하나님 말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고야. 셋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예배를 진실히 드려라. 그러가 15절 16절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하게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여기 성전에 두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을 계속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시는 까닭은 영원히 내 이름을 여기 두려고 하기 때문이야. 내 이름이 있다면 내가 책임을 진다는 얘기야. 내가 눈을 들고 내 귀를 기울이면 내 백성에 대해서 내가 책임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 눈이 내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좋습니다. 내 눈이 내 마음이 항상 영화에 있으리라. 이 소름 끼치는 것 좀 봐. 내 눈이 내 마음, 이것만은 같이 해봅시다. 내 눈이 내 마음이 항상 영화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참된 예배는요, 언제나 어디서나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넘어졌다가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다 넘어지지 않고 승승장구할 뿐만이 아니라 넉넉히 이깁니다. 이기고 또 이깁니다. 할렐루야. 잊지 마십시오. 진정한 예배자는 항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데,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의지하고 예배드리고 성령을 의지해서 충만해서 예배드리고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은혜가 오늘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여기에 있사오니 무엇을 두려워하리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김재호 집사님의 장례는 가족끼리 기도하고 오늘 3시에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쎄 뭐 지금까지 팬데믹 나고 장례를 몇 번 했는데 그저 오지 말라고 하니까 그냥 안 갑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그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이 참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참된 예배자 영화 연합감계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